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는 장면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에게 잡히십니다.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잡히심이 이제 마지막 유월절 식사가 끝난 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후 이 고난 주간의 목요일 자정이 막 지나면서 금요일이 새벽 되는 그 시간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식사 후에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마태는 그 당시 상황을 26장 3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겟셋마네 동산으로 데리고 가셨고,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하겠다, 너희들은 이곳에 앉아 있어라. 제자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조금 더 깊은 곳으로 가시죠. 거기서 기도하시고 이제 나오시는데 그때 이제 잡히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을 때 오직 한 사람,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앉아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팔 기회를 찾다가 지금이 기회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을 찾아가죠. 그리고 기회가 왔다, 내가 곧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파송하는 자들하고 군호를 짜죠. 내가 인사하고 입맞추는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니 그를 잡아가라, 이렇게 군호를 짜서 돌아옵니다. 그 과정에서 베드로는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고 예수님 그를 꾸짖으시면서 그 종의 귀를 다 치료해 주시죠. 그렇게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체포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 가운데 마태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 주변의 상황들이 어떠했는지,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죠. 마치 이것은 영화에서 주인공에게 카메라가 맞춰져 있다가 주변 인물들을 비춰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잡히시는 시간, 제자들이 각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여주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내가 그 자리에서 있었다면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도망가지 않았을까?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을까? 함께 체포될 수 있었을까? 그런 것들을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난 3년 동안 함께 생활했던 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를 지금 말씀은 클로즈업하고 있습니다. 유다에게 집중하면서 가룟 유다가 그 마지막 시간 이렇게 행동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묻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예수님도 묻습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는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긴 제자예요. 예수님 마지막까지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는가? 이 질문으로 지금 주님은 우리 가운데 물으십니다. 주님은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차라리 나지 않아했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이 사순절의 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는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 삶의 시간들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 메시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정리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삶을 달라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달라지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대표적인 사람이 가롯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상당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는 계산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자 공동체에서 맡은 일이 있습니다. 재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2장과 13장에서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은 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돈꾀를 맡고 있었는데 가끔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빼다 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3년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맡은 일에 집중하면서 주님과 거리를 두죠. 그리고 적당한 때에 자기가 필요한 만큼 돈을 가져다 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 두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챙길 때가 되면 언제든지 주님을 팔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입니다. 복음서는 공통적으로 이 향유 사건과 유다의 배반을 연결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결정적인 이 방아쇠가 되었다는 것이죠.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을 때 그 집안은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근데 오직 한 사람 가롯 유다에게만 그 향기가 향기되지 못했습니다. 가롯 유다에게는 그 향유 옥합의 향기가 흩어져가는 헛되이 낭비되는 돈 냄새로 느껴졌습니다. 저거 팔았으면 상당한 돈을 얻었을 것이고 나는 그 중에 얼마 정도를 챙길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유다에게 강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그 여자를 꾸짖었습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책망하죠. 그러면 누군가 유다의 편을 들어줬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유다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칭찬하시죠.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천하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룟 유다에겐 참 화나는 일입니다. 맞다 유다야, 네가 얼마나 고생하느냐. 없는 살림에 이 나와 네 동료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고생 많다. 저 여자가 저거 비싼 값에 팔아서 돈꾀에 넣었다면 우리 공동체 재정이 훨씬 더 풍요로웠을 텐데 그렇지 않았구나. 그 유다의 고생을 인정해 주면서 그 여자를 책망했다면 오히려 이 유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천하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유다가 행한 일도 기록하여 기억되게 해라. 그렇게 했다면 유다가 막 신이 났을 거예요. 즐거웠을 거예요. 내가 이 예수라는 분을 따라다니기를 정말 잘했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여자를 칭찬하시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죠. 그런 유다에게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신 후에 다 같이 우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자. 그 산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어두운 밤 주님만이 아시는 자리로 기도하러 나아가셨습니다. 유다는 그것이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이제 그 백성의 무리들을 끌고 오는 것이죠. 그것이 47절입니다. 우리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와 함께하였다는 말씀에서 지금 나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기 앉아 있으라. 너희들 다 여기 제자들과 함께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난 저기서 기도하겠다. 근데 그 시간에 가룟 유다가 그곳을 떠납니다. 주님이 지정해 주신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따라 행동하기 시작하죠. 가룟 유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된 것은 마지막 순간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순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리를 떠났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 순종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고 그 순종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의 자리에 있었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기회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너희 다 여기 있어. 여기를 떠나지 마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를 지켰다면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기회만 찾다 보니 말씀해 주신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두고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몸을 만들죠. 우리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건강한 음식, 건강한 음료를 마시면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기름진 것, 짠 것, 단 거 많이 먹으면 건강이 나빠지죠.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인격과 태도를 결정합니다. 의롭고 선한 사람을 가까이 두면 우리도 의롭고 선해집니다. 그러나 악하고 음란하고 무자비한 사람들을 가까이 두면 우리가 그들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악해지죠. 또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늘 즐기는 것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약물을 가까이 하면 약물 중독자가 되죠. 게임을 가까이 하면 게임 중독자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면 거룩해지고 경건해지죠.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들, 우리가 늘 함께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이 시작됩니다. 깊어져가는 사순절의 시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시간을 정해두고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며 그 주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예배의 제단을 쌓으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계십니까? 그 시간들이 여러분을 결정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합니다. 주님은 이 사순절에 물으십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는가?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네가 하고 있는 그 시간이 너를 만들 것이다. 너를 결정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세상과 가까이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끊어내기로 이 새벽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끊어내셔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고 그것을 내가 가까이 하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사순절을 온전하게 보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내 삶은 여전한데, 옛사람의 삶은 여전한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 부끄러움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때 정말 영광 중에, 기쁨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순절 기간 무엇을 하며 보내야 되는가?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거룩한 은혜를 악하게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하는 말과 행동에서 그가 아름답고 선한 것을 얼마나 악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48절과 4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아멘.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 좋은 기회가 왔죠. 예수님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은밀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 자정이 넘은 시간입니다. 그 깜깜한 밤에 무리들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인사하면서 그냥 입 맞추는 것입니다. 그냥 일상적인 인사, 사랑의 표현처럼 보이겠죠. 근데 그 뒤에는 정말 악하고 어두운 음모가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그가 입 맞추는 자, 그가 예수다, 그를 잡아가라, 이런 분노가 이미 짜여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이 파송한 무리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인사하며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는 행위에 대해서 누가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아멘. 유다가 입을 맞추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것이 군호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팔겠느냐, 나를 팔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입맞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은혜입니다. 근데 유다는 이것을 통해서 악하게 사용하죠. 가룟 유다가 하는 입맞춤의 행위가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왜 그것이 악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 입맞춤은 사랑과 존중과 존경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룩한 은혜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유다는 이것을 악하게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가르쳐주는 신호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악한 방법으로 사용했어요. 성경에서는 이 입맞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거룩한 예식으로, 하나의 예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생명을 소유한 자가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수단이 입맞춤입니다. 성경의 최초의 입맞춤은 창조의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은 아담에게 입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냥 저 멀리서 불어넣으신 게 아니라 그 코에 입을 대시고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생명이 됩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최초 입맞춤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람들의 입맞춤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의 몸에 자기 몸을 3번 포겠습니다. 그 몸 그대로 가서 포개는 거죠. 그럴 때 그 아이의 호흡이 다시 살아났다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사도 그렇게 하죠.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자기의 입을 아이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었다. 그랬더니 그 몸이 차차 따뜻해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그 생명의 호흡이 그 아이를 살아나게 했지요. 에스겔 37장에서도 비슷한 표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하여 생기를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입에서 생기를 향하여 대언이 선포될 때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불어와서 그 뼈들이 살아납니다. 이처럼 입맞춤은 생명을 가진 존재의 생명이 없는 존재에게 흘러 들어가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신학자 레너드 스윗은 이것이 생명의 전이 현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맞춤의 절정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방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숨을 불어내십니다. 후 부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생기가 그 제자들에게로 들어가서 그 제자들은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두려웠고 무서웠고 떨었습니다. 그러다 그렇게 성령을 받으면서 그들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처럼 아름다운 입맞춤, 신비한 입맞춤을 주님을 파는 도구로, 신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악하고 더럽고 부패한 행위인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거룩한 은혜를 악하게 이용하는 수단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인간적인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면 예배는 부패하게 됩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영광 돌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시간으로, 인간관계를 확장해가는 시간으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시간으로 예배를 사용하면 예배는 더러워지고 부패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배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누구 안나 안 왔나 보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나를 봐주나 안 봐주나 그런 거 관심 갖는 게 아니에요. 오직 지금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받으시고 있는가, 거기에 집중하면서 온 마음을 쏟는 시간이 예배예요. 내 예배 안에 내 마음이 흩어지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언짢고 짜증이 난다. 그럼 예배가 이미 부패해진 거예요. 더러워진 거예요. 내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가 내 예배를 망친 거예요. 오직 주님께 나를 전심으로 드려야지 예배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도 구해야 되죠. 그러나 기도가 오직 나의 원함을 정해놓고 주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해주면 나 삐질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면 기도가 내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럼 기도는 부패해지는 거예요. 말씀 읽기도 마찬가지죠. 말씀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인해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읽은 후에 나 이만큼 읽었어요, 나 좀 칭찬해 주세요, 나 잘했죠? 라고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이미 말씀 읽기는 부패하는 것이죠. 그 말씀 중에서 말씀들을 골라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꾸짖고 책망한다면 그 말씀은 이미 부패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헌금도 마찬가지죠. 헌금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급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헌금한 후에 내 이름이 제일 앞에 쓰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속상하면 헌금이 부패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게 한 수단으로 헌금을 사용하면 그 헌금은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많은 은혜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많은 은혜의 방편들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나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악해지고 부패하는 것입니다. 입맞춤은 거룩한 예식이었어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입니다.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가는 시간이었는데 내가 입맞춘 자가 예수니 그를 잡으라, 그런 악한 분으로 사용할 때 가룟 유다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거룩한 행위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데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제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데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사용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알고 사순절 기간 주님이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는가 물으실 때 주님,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자 애씁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가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애씁니다.
나의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님을 더 의지하시고 가까이 나가십시오. 주님이 여기 있으라 말씀하신 자리들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을 배반할 일이 없어요. 주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더 빛나게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순절을 보내므로 주님이 온전히 영광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풀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사랑하심과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바르게 사용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우리 자녀 세대의 믿음과 주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